우리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37절로 27절로 38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만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로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야. 이걸 고백하게 한 건 네가 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고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진짜 그래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축복 주셨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게 감사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럴 수 없겠죠. 낙심하고 막 내 스스로 막 절망하고 그럴 수가 없겠죠.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 나에게 내 하고 있는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분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처럼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습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에 응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주권으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여정 속에 들어올 생각은 없고 하나님 절대주권과 하나님 계획을 붙잡을 생각은 없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그 틀을 다 생각을 바꾸세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왜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그냥 고백하고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고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게 감사하고, 내 눈을 여셔서 내 인생 문제가 뭔지,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버리세요. 내 기준, 내 생각에 대한 오해를 다 바꾸세요. 내게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아지면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회복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질병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아, 저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는 다 그렇게밖에 안 들었어. 바다 위를 걸으신 분, 소경을 고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만 늘 들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육신적인 응답을 주신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응답하실 건데, 내가 들은 건 맞는데 내 현실에서는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속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지요. 그건 누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오해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내 인생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누구도 나한테 터치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 한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온 거다. 진짜 죄와 사단에 붙잡힌 이것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과 가정 속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처 속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죠? 그걸 아는 순간부터요. 아, 그래 맞아.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묶인 주어져서 해방시키는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흑암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 그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시험 든 거지. 하나님은 시험을 준 적이 없어. 시험을 주셔도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 하는 거지,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지,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을 테스트 시켜서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스스로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 사람 보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내가 내 환경을 보면서 시험 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것 앞에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지요. 왜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첫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게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그것만 고백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당신은 참 왕이십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참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크게 실수예요.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신구약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요. 신약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반석의 교회 세우겠다. 그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속에 세워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흑암이 틈타지 못한대요. 천국 열쇠 주기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아무도 말게 하지 마라. 근데 뒤에 예수님 뭘 얘기를 해요? 고백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 그죠? 이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 안 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근데 이 중요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주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해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질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으니까요. 내가 죄인 돼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항변해요. 항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꾸짖었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 말 들었으면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사단이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도 육신적인 것에 딱 붙잡힐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순간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네 뒤로 물러가라.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고백해놓고도 사단의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심부름 할 수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진짜로 바르게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놓고도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막 욕하고요. 예수님 그 전에 얘기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옛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이렇게 쉬워요. 내 앞에 스스로 딱 낙심해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냐? 내 과거로 자꾸 올라가, 내 과거로. 베드로가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해놓고 절망하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옛 과거, 어부, 그 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떠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전보다 더 심해. 이전보다 더 심해요. 사람들이 몰라.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믿고 또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렇죠? 순간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굴 또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요, 믿음의 고백하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축원드려요. 그래서 육신의 것 갖고 자꾸 치우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강단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믿음의 고백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되리라. 우린 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 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도, 그렇죠? 아무 소용 없으면 어떡해요? 그거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맨 뒤에 보면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한 세대와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한번 우리 삶 속에요, 불신자 앞에서든지 신자 앞에서든지 우리 후대 앞에서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 믿음에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탁 붙잡으세요. 궁극적으로 육신의 일에 붙잡혀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 그 축복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가지고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는 증인 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종교처럼 붙잡고 자기 일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라니까. 교회 와서 이런저런 걸로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세요. 그건 시험될 거리가 아니다. 그건 네 육신의 것으로 볼 게 아니다. 왜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되냐?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복음을 제대로 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믿음에 낙심해 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요. 스스로 묶여버리면 말씀이 안 들리면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내 손해예요.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된다? 그건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게도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니죠. 이게 흑암한테 붙잡히면 그래요. 속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새 신자가 왔을 때, 아니면 기존 신자라도 혹여나 이런저런 걸로 묶여서 낙심하고 있고 이런저런 걸로 자꾸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지만 하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영적인 사실. 사단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볼 게 맞지만 네가 그렇게 보면 네 스스로 거기에 묶이고 낙심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줘야 돼. 네가 맞지만 여기 속을 필요 없다. 니도 오늘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돼. 그렇죠? 현장에 복음에 대해서 오는 사람 만나면 얘기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성도들 또 후대들 현장에 만난 사람들에게 오해된 복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 저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문제 몰라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알려주세요. 그리고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알려주는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거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오늘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래, 이곳에 빛을 비추라고. 이 지겨운 직장, 이 지겨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구나. 그럼 난 이곳에서 뭐예요? 복음의 고백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곳에 주의 일을 일하도록. 오늘도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하세요. 육신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영적인 것에 언약 붙잡고 바른 고백하면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사람 살리세요.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딱 그 일을 맡으면 야, 진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 저 사람이 이 일을 맡으니까 야, 너무 잘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하는 작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내가 드러나서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고 누려진다면 얼마만큼 큰 축복이겠어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 되고 그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드리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 과거로 돌아가서 육신적이고 묶여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궁극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딱 붙잡고 난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난 주인을 만났어. 혹시 낙심불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서 고백하세요.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아야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참 언약 안에 믿음의 고백하며 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안진뱅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도 또 지구상의 첫 번째 고백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고백한 게 많아요.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랬지만, 두 번째 어떤 고백해요? 또 법정 앞에서 분명히 죽을 위기인데 뭐라 고백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주신 응답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고백하는 자리마다 흑암 저주장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과 저 요단 계신 권사님, 또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연약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시되 주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걸음에도 동일한 응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며 그리스도의 언약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제전벽의 모든 성도 흩어져 있는 현장들 위에 이 제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